어느 마을에 예수 잘 믿는 아내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녀의 남편은 교회를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기도하며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기를 늘 바라고 안타깝게 기도하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남편은 교회를 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아내가 교회를 갔다 오면 주중에 핸드백을 쥐어서 주보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꼬치꼬치 주보를 바라보면서 꼭 잔소리를 합니다. 이 교회가 헌금이 많이 나왔구만. 혹은 이번 주에는 헌금을 안 한 거 보니까 교인들이 많이 빠졌나 보네. 뭐 교회가 뭐 이렇게 일들이 많어. 이 목사는 왜 이런 걸 설교해? 하면서 늘 그것으로 불평불만을 가졌던 남편입니다. 그래도 아내는 그냥 꿋꿋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 남편이 교회에 나오게 해주십시오. 어느 날 아침에 아내가 막 옷을 챙겨 입는데 남편이 갑자기 일어나더니 자기도 같이 옷을 챙겨 입는 거예요. 그래서 어딜 가려고? 그랬더니 교회 가려고 그럽니다. 마음이 너무 뛰어서 물어보지도 못했어요. 왜 가는지도 물어보지 못하고 교회를 가기 시작합니다. 한참을 차를 타고 가다가 그래도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아니 도대체 오늘 무슨 생각으로 교회를 가는 거야? 남편이 말하기를 당신 교회에서 갖고 온 주보를 보니까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이라며 오늘 교회 가면 맥주 준다 그래서 가지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 남편이 완전히 틀린 건 아닙니다. 맥자는 같은 맥자입니다. 보리라는 뜻이고 추는 추수할 것인데 이 사람은 그렇게 해서 보고 그래도 그 아내의 기도가 그렇게라도 응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주님 앞에 나와서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란 성경에 보니까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대목으로 이름이 조금 바뀌지만 그렇게 쓰이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제가 주보에 써드렸는데 성경에 나오는 3대 절기는 영원히 대대로 지킬 규례이고 첫 번째는 유월절이며 두 번째는 맥추절이고 세 번째는 장막절입니다. 이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굽에서 나올 때 유월, 패스오버, 마지막에 장자들을 다 죽이는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들어가 있으면 그 집은 넘어가시겠다고 약속하셔서 유월했다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온전하게 보존하고 생명을 구원받은 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자유롭게 된 날을 기념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날입니다. 유월절이라고도 하고 그날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는다고 해서 무교절이라고도 합니다. 두 번째 절기는 오늘 우리가 지키는 맥추절과 초실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보리를 심고 보리가 처음으로 수확을 거두는 날, 아마 대충 태양력으로 따지면 5월이나 6월 중에 걸립니다. 올해 우리가 7월 1일 날 했지만 보통 5월과 6월 중에 그 날짜가 되겠는데 처음으로 보리를 추수하고 첫 수확을 거둬서 하나님 앞에 첫 열매로 감사하는 날, 이게 바로 초실절, 처음 열매라는 뜻, 혹은 칠칠절, 우리가 7번씩 일주일을 지나갔다고 해서 49일이 지난 후에 오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하는 이 날입니다. 그리고 혹은 우리가 맥추절이라고도 합니다. 세 번째 절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장막절입니다. 흔히 교회에서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1년의 모든 추수를 다 하고 모든 곡물과 모든 열매와 모든 것을 다 거둔 후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가 과거의 40년 동안 광야에서 장막을 치고 살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도 도우셨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 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그들이 들여나가서 장막을 치고 일주일 동안 장막절을 보내기도 합니다. 혹은 그것을 수장절이라고도 불러서, 우리가 자꾸 헷갈리는 부분은 너무 이름이 많기 때문인데, 아무튼 새 절기는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대로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바뀌긴 하였지만 우리가 유월절은 부활절로 지키고 우리 맥추절은 오순절로 지키고 우리 성령의 임재가 있는 성령 강림주일로 지키기도 되고, 또한 우리 추수감사절을 이 장막절로 지키게 되는 것은 지금도 지키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절기가 몽땅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애굽에서 구원하신 것 감사, 첫 열매로 수확을 주신 것 감사, 많은 곡식과 풍성한 은혜를 주신 것 감사. 사실 성도는요, 믿음의 척도가 감사에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말해도 감사가 없는 사람은 믿음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도는 모든 일에 감사가 결론이 되어야 되게 합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상황이 되어도 하나님 감사로 마지막 결론을 낼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비로소 성도요,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사람의 행복은 소유에 있지 않습니다. 거꾸로 사람의 행복은 깨달음에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갖고 있느냐가 아니라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깨달음 속에서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것이 행복을 가져온다라는 것이.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매튜 헬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주석책을 싹 썼던 오래전에 계셨던 분인데,
아마 신학생들은 한 번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매튜 헨리라는 그 주석책을 늘 한 번쯤은 본 적이 있을 겁니다. 그 주석책을 쓴 그분이 한 번은 집에서 밖에 나갔다가 돌아오면서 집에 들어가는 길에 강도를 당했습니다. 머리에 돌로 맞아서 피는 철철 흐르죠. 갖고 있는 건 다 뺏겼어요. 정말로 죽다가 살아서 엉금엉금 기어서 집에 들어옵니다. 집안이 난리가 났습니다. 뭐 펑펑 울기도 합니다.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 앞에 예배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데 왜 이런 일을 당하냐고 아내는 막 펄펄거리고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식구들의 원망을 다 뒤로하고 서재에 가서 앉았습니다. 앉아서 가만히 생각하다 보니까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똑같은 길을 10년 내내 다녔는데 그동안 한 번도 사고 나지 않은 것이 감사였구나, 은혜였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는 그래서 오늘 강도를 당하고 있는 것을 빼앗기고 목숨이 위태태한 지경에 이른 것을 감사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10년 동안 아무 일 없이 다니게 됐던 그 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었던 것을 깨닫고 비로소 감사하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곧 감사입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그저 매일매일 같이 그냥 평범하게 다니는 길, 평범하게 다니는 직장 혹은 가정, 아무 사고 없이 아무 일 없이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지만 지루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런 기적이 없지만 도리어 내가 아무런 사고가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고 계셔야 합니다. 어제 제가 나갔다가 들어오다가 갑자기 차가 타이어가 터졌어요. 그래서 이렇게 차를 세워놓고 그래도 제가 미국 생활이 거진 40년 가까우니까 타이어 정도는 내가 바꾸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바꿨습니다. 근데 이게 언덕길에 세워놔서 그런지 차가 제 키로 올리기만 하면 쓰러지는 거예요. 차가 앞으로 굴러가고 쓰러지고 그러다가 제 키가 쓰러지면서 어떻게 딱 걸려갖고 나오지도 않고 들어가지도 않고 꼼짝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염전호님에게 전화를 드려서 염전호님이 또 난 제 키가 없네. 그래서 또 아드님까지 부르셔서 아드님이 제 키로 같이 두 개를 같이 올려놓고 비로소 타이어를 바꿨습니다. 바꾸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게 왜 하필이면 이렇게 타이어가 자꾸 빵꾸가 나서 지난번엔 배러리가 나가더니 이번엔 또 타이어가 터지고 이거 웬일이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불만이 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문득 그런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만약에 프레이에 가다가 터졌으면, 프레이를 타고 신나게 다니다가 문제가 생겼으면, 아니 아무도 없는 저 더 어두운 지역에 가서 터졌으면, 아니 내가 염장원님 전화번호가 제 전화번호에 연결이 안 돼 있었으면, 가만히 이것저것 생각하니까 생각해보면 생각할수록 감사투성이더라고요. 물론 그거 바꾸는데 2시간 이상 걸렸습니다. 온몸은 흙투성이가 되고 먼지투성이가 되고 뭐 그랬지만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것이, 감사는 깨달음에서 옵니다. 일이 잘 되거나 술술 풀리거나 소유가 아니라 깨달음에서 감사가 오고 감사가 결국은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 준다는 것이. 범죄 심리학자인 소프라는 박사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는 오랫동안 감옥에 갇혀있는 죄수들과 수도원에서 이렇게 따로 생활을 하는 수도사들을 연구해 봤습니다. 그러다 내린 결론이 그것이, 똑같이 한 울타리에 갇혀 사는 것은 똑같은데 감옥에 있는 죄수들은 날마다 불평을 하고 수도원에서 있는 그 수도사들은 날마다 감사를 하고, 왜 이렇게 다른가 봤더니 그게 다른 거예요. 환경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먹는 것도 별반 없지, 그냥 갇혀 살지, 나오지도 못하지. 그런데 항상 불평하는 사람의 삶과 항상 감사하는 사람의 삶은 다르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입을 열면은 감사가 나오십니까? 감사가 없다면 오늘 깨달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이 깨달음이 어디서 오는가?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충분하다고 여기는 이 자족함에서 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성경 말씀, 또 제가 좋아하는 빌립보서 4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아시죠?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에 처했든지 내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그 1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재밌는 것은 자족이나 만족은 배우는 것이라는 거예요.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돈이 많아서, 엄청 많아서 조금도 부족함이 느끼지 않는다고 해서 자족함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자족이란 어려움 속에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에게도 자족함을 배우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자족함을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배웠다는 것은 깨달았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이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를 깨닫고 어려움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깨달으면 그것이 자족함이고 그것이 감사라는 것입니다.
흔히 감사에 대해서 세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아니면 혹은 무엇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 우리가 늘 말할 때 때문에 감사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이 있기 때문에, 일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녀가 잘 됐기 때문에 하는 때문에 감사가 있어요. 때문에 감사의 또 한 형태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건강이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기 때문에 내가 굳이 감사할 필요가 없지라고 말하는 사람들, 역시 때문에 감사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감사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가 있어요. 있어서 감사하는 사람, 없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사람, 그러나 없어도 감사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인생에 없는 것이 있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송정희 씨는 뭐라고 합니까? 내게 가진 재물 없고, 내게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그녀는 앞이 보이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몸은 비비 꼬여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사람이, 나 가진 재물 없으나. 그녀의 시를 이렇게 보면 내가 오늘 감사하지 못하는 건 상당히 잘못된 거라는 깨달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가장 높은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교회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그것을 입버릇처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맥주 감사절에 오시면서 어떠한 감사를 드리셨습니까? 있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하박국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어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기뻐하리라. 진정한 감사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모세가 하는 명령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 명령을 어디서 합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곡식을 다 심고 그리고 첫 수확을 거둬서 하는 명령입니까? 아닙니다. 아직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광야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1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아직은 들어가지도 않은 땅인데 마치 들어간 것처럼 얘기합니다. 아직은 곡식을 심고 수확을 거둔 것도 아닌데 마치 큰 수확을 거둔 것처럼 얘기합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니, 왜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 약속을 붙잡고만 있으면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주십니다. 내가 노력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싸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땀 흘려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희가 그 땅에 내가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첫 수확을 거둘 때에 그 말이 뭐냐면 내가 그것을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는 자는 날마다 긍정적이어야 돼요. 날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병이 나았습니다. 축복 받았습니다. 부흥합니다. 이러면 날마다 그렇게 고백하셔요. 왜?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신다고 말하니까. 우리 하나님이 누굽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능치 못할 일 없는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분명한 의지가 있어요. 내가 반드시 이루어 주겠다 그러시는 거죠. 우리 히브리서 6장에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나오는데 14절에 보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누가 이루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반복적으로 거듭거듭 말씀하시면서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내가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6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저는 우리 성강교회면서 많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왔습니다. 눈으로 보면 별반 볼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온 것입니다. 그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다 인내하고 견디면 돼.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진 않겠지만 우리가 인내하고 견디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첫 수확을 가져오라라는 것입니다. 아니, 처음 된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성경은 항상 첫 것에 대한 애착이 많으세요. 하나님은 첫 자녀, 첫 수확,
첫 열매, 하나님은 다 이건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주시고 처음 하는 거 달라고 하는데 하나님 그거에 대해서 인색하실 필요가 없어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저에게 늘 그런 훈련을 잘 시키셨어요. 저는 초콜릿을 많이 먹고 자란 세대입니다. 특별히 허쉬 초콜릿, 거기 알몬드가 들어가 있는 그 초콜릿 참 많이 먹었는데 우리 부모님이 아버지가 항상 초콜릿을 주셨어요. 저 하나 주시고 제 동생 막내 이렇게 주시고 꼭 주셔서 우리가 초콜릿을 딱 까는 순간 얘기합니다. 아빠 먼저 하나 줄래?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제 둘째 동생은 꼭 초콜릿의 이 끝부분을 이렇게 잘라줍니다. 그 아버지가 땡큐 하시죠. 저는 어떻게 했을까요? 저는 그냥 이것을 갖다가 뚝 자릅니다. 그럼 어떤 때는 크게 자르고 어떤 건 조금 잘리고, 그러면 더 크게 잘린 것을 아버지를 드렸어요. 제가 역시 맏아들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아버님이 저에게 훈련시켰던 방법은 그렇게 주고 나면 아버지가 받고 땡큐 하시고 주머니에서 새 걸 꺼내서 저를 주셨어요. 저에게 뭘 훈련시키는 겁니까? 기쁨으로 주면 더 많이 받는다는 걸 자꾸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저희 부모를 통해서 저는 많은 신앙의 그런 훈련들을 받아서 기도 훈련도 거기서 받았고 성령 사교 훈련도 받았고 믿음이라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게 뭔지,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게 뭔지. 한 번은 저희 아버님이 큰 비즈니스를 하셨는데 실패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하고 부도가 나면 미국은 뭐 뱅크럽시하고 끝나지만 한국은 쫓겨다니시더라고요. 큰 비즈니스였어요. 그 당시에 세븐이식스 한국 상사 바로 밑에 있는 제가 어렸을 때 저희가 큰 기름 탱크 차만 한 50대가 있는 그런 큰 비즈니스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망하셨어요. 망하셔서 도망가신 것 같아요. 저는 그건 몰랐는데 한 6개월 동안 어머니 아버지는 안 계시고 저희는 할아버지네 집에 있고 뭐 그런 과정 속에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아버지의 모든 걸 회복시키셔서 아버지가 돌아오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까지는 저희 아버님은 자가용만 타고 다니고 뭐 이런 것만 기억했는데 서울에 돌아오신다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저와 함께 버스를 타고 가시는 거예요. 버스에서 사람이 막 밀리고 막 이러는데 제가 아버지를 보면서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문득. 근데 아버님이 하시는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사람들에게 치이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라는 거죠. 그 당시에 자산만 해도 2, 30억이 넘었던 회사가 망해서 아무것도 없이 버스를 타고 다닌다는데 그분이 원망이 아니라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물어봤어요. 뭐가 감사해요, 아버지? 아버지 말씀이 야, 이것도 감사한 거야. 나는 하나님을 또 한 번 만나게 됐어. 감사하지. 저는 그 말을 잊지 못해요. 그래서 제가 자라가면서 어려움이 있어도 감사해요. 제가 이 교회 온 것도 감사이고 설교하는 것도 감사이고 제가 목회하는 것도 감사이고 매 순간순간마다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저는 감사를 배웠던 사람입니다. 감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감사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첫 것을 요구하실 때 주님이 다른 모든 것을 주시겠다라는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요. 주님께서 왜 굳이 맥주절의 첫 수확을 요구하시는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그 다음에 뭐가 옵니까? 추수감사절이 옵니다. 첫 수확을 요구하실 때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함께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드릴 때는 감사함으로 믿음으로 드리고 가을에 추수할 것을 또한 기대하고 있으면 저희 아버지가 쪼꼬레 새거를 주듯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또한 주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추수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제사법은 5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레위기에 나오는 제사법을 많은 사람들이 싫어하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는데 우리가 좀 알아야 될 부분은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5대 제사가 있어요. 번제가 있고 소제가 있고 거기 내가 쭉 적어놨습니다. 우리 화목제가 있고 속죄제가 있고 속건제가 있고 헌신을 요구하는 것,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어떠한 혹은 우리가 피만 드는 것이 아니라 피 없는 제사라는 소제도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도 잠깐 제가 한 가지를 거론하고 가면 가인의 제사와 아벨의 제사를 안 받으신 부분에 관해서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를 하세요. 가인의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신 이유는 아벨은 피의 제사를 드렸고 가인은 곡물을 갖고 드려서 안 받은 것이다. 천만의 말씀. 성경엔 반드시 소제라는 곡물을 갖고 드리는 제사도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것은 어떤 재물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그들의 삶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가인과 가인의 재물은 안 받으셨고 아벨과 아벨의 제물은 받으신 걸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나중에 한번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사법은 이런 것이 있다. 또한 제사법도 있습니다. 제사는 5가지인데 제사의 법도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화제, 불로 확 태우는 것입니다. 또 거제라는 게 있습니다. 거제는
들었다 놨다는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그 순양의 다리를 들었다 놨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예요. 근데 요제라는 게 있습니다. 앞뒤로 흔들면서 드리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제라는 게 있습니다. 전제는 포도주를 이렇게 붓는 행위. 우리가 여기는 전제라고 나오는데 나중에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나의 삶이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오죠. 그게 뭐냐면 포도주를 붓는데 재물 위에다가 포도주를 한 방울 담으듯이 다 붓는 행위를 말해요. 오늘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서 다 부었다라는 의미로 관제라고 말했는데 그게 사실은 전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행위. 오늘 본문에 우리가 보면 고운 가루와 함께 거기에 이 기름을 섞어서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서 기름을 말할 때는 항상 성령을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데 과거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인간의 노력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우리가 인간이 최선을 다해서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지만 거기에는 반드시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름을 섞으라는 것이고 오늘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자를 찾으신다 말합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14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 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것을 드리는 행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선하는 행위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겠다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 그 하나님 뭐라고 하십니까? 가져올 때까지 먼저 먹지 마 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먼저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을 받으면 하나님께 먼저 띄워놓는 것이 먼저입니다. 청년들 사역을 하다 보면 청년들이 그래요. 목사님 돈이 없는데 일단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헌금하면 어떨까요? 쓸 거 다 쓰고 나머지 헌금을 하니까 헌금이 되시던가요? 아니요. 먼저 뛰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먼저 뛰어내면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저희 자녀가 있습니다. 딸이 있고 아들이 있는데 우리 딸이 중학교 마지막 학년인가 가정교사를 시작했어요. 잡을 거기서 얻어갖고 자기 국민학교를 갔다가 뭐 수학을 가르쳐 준다나 어쨌든 그래서 하라고 했어요. 한 달쯤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나 3주가 지났나 어느 날 봉투를 들고 쫓아왔어요. 중학교 3학년 때인가 그럴 거예요. 뭐 대리 I got a first paycheck 이러고 왔어요. 얼마나 이쁘고 귀했는지. 그래서 오라고 해서 앉고 기도했죠.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습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드려야지. 그러니까 I know 110 11조 돼서 드리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11조가 아니고 첫 수확은 하나님 거. 그러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와 봉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딸의 첫 수확, 일생에 처음으로 번 것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 딸을 축복하시옵소서. 얼굴이 이그러졌죠. 그러나 강제로 뺏어라도 내가 헌금을 드렸어요. 그게 한 80불 정도 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아들이 그 다음에 또 비슷한 일을 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2주인가 1주인가 있다가 그 월급을 받아갖고 왔어요. 작죠 훨씬 40불. 일로 와. I know. 누나는 80불 되는 자기는 40불이니까 기쁨으로 다 드렸어요. 여러분 우리 아들과 딸이 지금 복받는 이유가 있다면 저는 반드시 그것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거라고 하는 것 드리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평생에 걸쳐서 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먹기 전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행위가 왜 중요한가? 하나님이 내 인생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는 것이고 내 안녕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하는 것이죠. 다시 말합니다. 성경은 내가 살고 죽는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먹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말합니다. 내가 강하거나 약한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길을 평탄케 하십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래야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영어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너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 너희의 길이 평탄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너희 길을 곧게 하신다고 하시는 말씀이 나와요. 저는 우리 자녀에게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야말로 대대에 지킬 규례라는 것입니다. 많은 젊은 사람들이 맥주감사절을 중요시하게 여기지 않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늘 감사하며 살든지, 아니면 하나는 늘 원망하며 살든지. 부족한 것을 찾아내고 살든지, 아니면 내 손에 있는 것에 감사하고 살든지.
여러분의 길은 두 가지 길인데 어느 길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에게 행복이 있든지 아니면 어려움이 있든지가 결정이 된다는 겁니다. 깨달으면 감사이고 못 깨달으면 원망이 나오는 것이죠. 자, 맥주감사절에 하나님이 또 명령하신 것이 있습니다. 21절에 보시면 이날에 너희는 너희 중에 성회를 공포하고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그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하나님께서 이 맥주절날 성회로 모이라고 말씀하시고 더 나아가 계속해서 15절도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많은 말씀을 가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들이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신명기 16장에 보면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신명기 16장 15절에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넌 이래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소출과 내 손으로 행한 모든 일에 복을 주실 것이니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맥주감사절에 감사함으로 즐거움으로 예배드려야 되는 이유는 과거에 받은 은혜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주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즐거움으로 예배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날은 노동을 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내가 먹고 사는 것이 내 노력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오라라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요한 것을 하나 말씀을 드립니다. 22절 레위기 23장 22절입니다. 너희 땅에 곡물을 벨 때에 밭 모퉁이까지 다 베지 말며 떨어진 것을 줍지 말고 그것을 가난한 자와 거류민을 위하여 남겨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자, 지금 맥주절을 이렇게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어요. 처음 얻은 수확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머지를 추수할 때 끝까지 모퉁이까지 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남겨두라는 거죠. 추수를 할 때 곡식이 땅에 떨어집니다. 그거 다 줍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과부와 고아들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만을 기뻐할 때 은혜는 반드시 나누셔야 되는 책임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멍청한 거죠. 끝까지 다 수확을 해야지. 떨어진 걸 다 골라가면서 모아야 어려울 때를 견딜 수 있지. 아니요, 하나님의 방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항상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떨어진 것도 남겨두라고 말합니다. 남겨두라, 버려두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겨두고 버려두는 이유가 뭡니까? 다른 사람을 위해서 나누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복은 받는 것에 끝나지 않고 누려야 합니다. 누리는 것에 끝나지 않고 나누어야 진짜 복이라는 것이. 제가 아직 장로님들과 의논은 안 했지만 맥주 감사 주일에 감사헌금이 들어오는 그 감사헌금 포션에 관해서는 우리 장로님과 한번 의논하고 싶어요. 한 10분의 1이라도 우리가 잘라서 가난한데 구제하는 것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방법이니까. 제가 남들보다 목회를 잘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방법으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반드시 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하시면 하나님이 복 주십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렇지만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도 머리가 돌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아니, 그렇게 하면 내가 손해보는데 그러다가 내가 못 먹으면 어떡해? 먹을 것이 떨어지면 어떡해? 이런 생각 드시죠? 안 드십니까? 역시 성광교회입니다. 그런 분들이 혹시 있다면 저는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오늘 읽었던 23장 22절의 맨 마지막에 있는 말씀 한번 제가 먼저 읽고 여러분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남겨두라 버려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모자람이 없을 것이다. 내가 책임져 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이죠. 한번 그 부분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약속대로 복 주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의 단어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에게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실하게 지키시는 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혹시 두려워할까봐 걱정할까봐 마지막에 크게 선포하셨습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여러분이 오늘도 어려움을 당하실 때, 혹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실 때, 혹은 어떤 일 속에서 막 두려움이 생겼을 때
걱정과 염려가 있을 때 이 문장을 외우시기 바랍니다.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아멘. 하나님 앞에 그 믿음 갖고 나가시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시고 책임져 주시리라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내 하나님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스스로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 땀과 내 수고로 먹고 살겠다 그런 고민을 하는 자가 되지 말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 안에서 나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하고 찬양하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대로 그들에게 반드시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약속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